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편 25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은 마치 법정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장으로 법정에 서십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피고인으로 소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두 가지 죄를 고발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고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두 번째 죄를 고발하시는데요. 바로 그들의 위선적인 삶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16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충격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악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악인들은요, 지금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악인은 누구이죠? 5절에서 언급한 나의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향해 악인들이여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가 1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16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잘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막상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자, 그래서 이들의 일상은요 온갖 제약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고발을 하시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특별히 하나님은 십계명에 비추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십니다.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자, 여기 보면 십계명의 두 가지 계명을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자, 이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십계명 8계명을 범한 것이고요. 자, 이어서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자, 이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범한 것이고요. 자, 이어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자, 이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거짓을 증거해서 20절에 보면 형제들을 비방하고요, 또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와 소문으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녔던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10계명, 7계명, 8, 9계명을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율례, 이 10계명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명들을 배우고 심지어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막상 10계명을 알면서도 버젓이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누구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성도가 아니라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버젓이 죄를 짓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도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 스스로 착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무런 심판을 하시지 않는 거 보니 하나님이 나의 죄를 크게 보지 않으시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하나님도 이 정도의 죄는 눈 감아 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요, 그분의 동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원히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22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은 최후의 경고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은요, 자,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망각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책을요, 우리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책망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전하는데도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인 거죠.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저와 같이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애타게 우리를 책망하며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삶의 자리에서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만일 그 경고의 음성을 흘려 들을 때 2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먹이를 찢는 굶주린 사자와 같은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요, 23절에서 두 가지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오늘 판결을 마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위선적인 삶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베푸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두 번째 책망은요, 일상에서의 위선적인 삶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뜻밖에도 5절에서 부른 나의 성도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예배와 일상에서의 삶이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삶이 판이하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악인으로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경고를 반드시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입술로는 은혜의 말을 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진짜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삶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고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지금 고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선적인 삶에서 돌이키기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또 삶의 자리에 나갈 텐데요. 이 하나님의 고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삶이 바로 나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말씀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시편을 마치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를요, 차례로 고발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고발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의 위선적인 삶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고발과 두 번째 고발 사이에는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이 순서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지며 우리의 삶도 자연스레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삶의 자리에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가 바로 가인 아닙니까? 그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고 결국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악이
어디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까? 자, 그것은 가인의 형식적인 예배,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지속되면 될수록 그의 인격은 점점 나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일상의 삶은 자연스레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 여러분의 일상이 말씀과 무관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먼저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마음이 없는 형식화된 예배라면 그 형식적인 예배가 위선적인 삶을 낳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위선적인 방향으로 자연스레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그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또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진보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고발을 통해 알 수 있는 예배와 일상의 삶의 연결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라기는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회복이죠? 믿음의 회복이죠.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일상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23절에서 약속된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